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6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렸을 때 구슬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에서는 그 구슬 중에 아름답고 예쁜 무늬가 그 구슬 안에 들어있으면 그 구슬을 보배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모양도 없고 밋밋하면 똥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똥가 3개가 보배 1개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구슬이 무슨 보배인가 싶지만 그 어린 마음에는 이 유리 구슬 속에 그렇게 아름다운 모양의 보배가 들어있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보배란 아주 귀중하며 소중한 물건이나 사람을 칭하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학문이 뛰어나고 매우 총명한 어느 랍비가 로마 황제의 왕비를 만나게 됩니다. 랍비를 처음 만난 왕비는 그 못생긴 랍비에 대해서 실망하지요. 왕비가 하는 말이 뛰어난 총명이 그토록 못생긴 그릇 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군요 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이 못생긴 랍비가 이 대궐에는 좋은 술이 있습니까? 묻습니다. 왕비가 대답하죠. 좋은 술이 왜 없겠습니까? 랍비가 말합니다. 왕비님 같이 훌륭하신 분은 그 좋은 술을 질그릇이 아니라 당연히 금이나 은그릇에 다 담아두셨겠지요?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말에 왕비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대궐의 술을 다 황금 항아리에 담아 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어느 날 황제가 술을 찾았는데 그 술 맛이 완전히 다 변해서 못 마실 정도가 되었어요. 화가 난 황제는 책임을 물었고 결국 왕비가 추궁을 당합니다. 왕비는 랍비를 찾아서 항의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말하지요. 저는 단지 왕비님께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이렇게 보잘것없는 항아리에 넣어두는 것이 훨씬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학식이나 총명도 저처럼 추한 얼굴을 가진 자들에게 들어있어서 더욱 빛날 수 있지요. 했더랍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은 행복하기 위한 조건 5가지를 말한 바가 있습니다.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외모.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남과 겨루어 한 사람은 겨우 이겨도 2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연설했을 때 듣는 사람의 반 정도만 박수하는, 그들에게만 박수받는 말솜씨. 그렇게 5가지를 말합니다. 그야말로 철학자다운 생각이 아닙니까? 플라톤은 이 행복의 조건을 완벽함이 아니라 그 부족함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100% 만족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만족하지 못하기에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족한 자에게 찾아올 것은 권태로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존 스튜어트 밀의 말이 그런 뜻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보잘것없고 한차른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존재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가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비유한 말씀을 듣게 되지요. 질그릇. 인생을 질그릇이라고 비유한 말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의 언급 속에 나타난 표현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약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에서 그 패방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표현 중에 예레미야 애가 4장 2절에 어찌 그리 토기장이에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탄식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표현한 이 질그릇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그릇이에요. 일반적으로 흙을 빚어서 구운 그릇을 도자기라고 하지요. 도자기라고 하면 그 독이라는 질그릇과 자기라는 사기 그릇으로 나눠집니다. 사기 그릇은 불순물이 적고 미세한 모래 성분이 많아 많이 포함된 그 백점토를 원료로 사용합니다. 구하기가 힘든 흙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에서 주로 난다고 해서 고령토라고도 합니다. 자, 이 흙에 유약을 바르고 1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이 흙을 굽죠. 굽기도 힘들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단단하고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릇 자체로서도 값도 비싸고 예술적 가치가 있죠.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질그릇은 이 진흙이나 강가나 논바닥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붉은 흙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자, 이 흙을 그냥 굽거나 때로는 잿물에 입혀서 굽죠. 그리고 100도 이하의 약한 불로 구워냅니다. 그래서 굽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투박하고 모양도 곱지 않지요. 물론 값도 쌉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질그릇, 바로 그런 질그릇이에요.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값싸게 널리 널려진 그런 그릇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 질그릇은 그릇이죠. 그릇은 무엇인가를 담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물론 그릇이 그 자체로서도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릇의 진짜의 가치는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물을 담고 있으면 물그릇이고 밥을 담고 있으면 밥그릇이고 국을 담고 있으면 국그릇입니다. 개밥 담고 있으면 개밥그릇이죠. 보물을 담고 있으면 보물그릇입니다. 우리 인생은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각자가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담고 있는가? 고약한 냄새만 나고 썩은 것을 담고 있는가? 아니면 향기 가득한 것을 담고 있는가? 아름답고 영원한 것을 담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우리는 흙일 뿐이에요.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아무리 품이 있는 척해도 우리는 흙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미약한 존재일 뿐이고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 흙이 교만해서 자기 잘난 줄 알고 까불어댄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스울 뿐이죠. 우리가 본래 흙인 줄 안다면 겸손해야 합니다. 본래가 싸구려입니다. 잘난 체하고 대단한 척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교만이며 꼴불견일 뿐입니다. 또 그리고 질그릇은 너무나도 쉽게 깨어지죠. 연약합니다. 이 질그릇의 흙에는 여러 물질의 성분이 섞여 있습니다. 유리 성분도 있고 각종 이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하나로 단단하게 응집시킬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약한 불로 구웠기 때문에 흙 성분을 완전히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어지죠.
실제로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참 강한 것 같지만 쉽게 주저앉고 쉽게 깨어지고 맙니다. 자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떡 먹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가벼운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얕은 물에 빠져 죽는 사람도 있고, 상처도 쉽게 받고 넘어지기도 쉽고, 별일 아니어도 고통스러워합니다.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습니다. 저는 실제로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멀쩡하다도 내일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교목으로 있었을 때도 멀쩡한 아이가, 건강한 아이가 애국조회 시간에 서 있다가 앞으로 쿵 쓰러지더니 죽었어요. 멀쩡한 아이가 오토바이 타다가 작은 돌부리에 걸리더니 머리 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도 잘 봉사하시던 분이 갑자기 급성 폐렴을 앓더니 2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주일에 반갑게 인사하고 헤어졌는데 주중에 계단 오르시다가 갑자기 가슴 쥐고 쓰러져서 돌아가는 집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가 강한 줄 알고 외칩니다.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내 실력을 믿는다. 나는 내 자산을 믿는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알게 난 후에야 인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도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가치가 좋거나 대단한 것 아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깨어지기 쉽고 약하다.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부서지면 흙이 될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인간은 흙으로 돌아갈 존재, 흙이라는 이 평범한 의미가 여기 들어있죠. 자, 그런 질그릇 같은 우리들, 값싸고 흔하고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보배를 담아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배와 함께 귀해진 거예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인 나에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이 담겨 있다.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사명을 진정 다하며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964년 일본 아사히 신문에 1천만엔 현상소설 공모에 당선되어서 당시 일본 문단에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이후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크리스천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녀의 소설, 그녀가 빙점으로 이 공모에 당선되었을 때 남편이 그녀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아야코, 하나님은 우리가 훌륭해서 써주시는 것이 아니야. 성경에도 있듯이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에 지나지 않아. 이 질그릇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실 때는 써주시지. 자기 자신이 하나의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으로 결코 잊지 않도록 해야 해. 그 말입니다. 훗날 미우라 아야코는 이 내용을 자신의 자전소설인 이 질그릇에도 라는 책으로 출판하지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아야코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물들, 그리고 이 질그릇이 깨끗할 때 그 안에 담긴 보화들은 더 빛이 나고 이 질그릇마저도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을 따뜻하고 정직한 그녀의 이야기로 펼쳐 보입니다. 그 책에서 미우라 아야코는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심처럼 진정한 사랑이란 사랑할 가치 없는 인간을 사랑하는 일이다 라는 고백이 이르게 되죠. 주께서 내 안에 계시어 내게 담아주신 사랑,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사랑으로 이 질그릇이 완성된다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부터 21절 말씀에 그릇의 여러 종류를 이야기하지요. 그릇은 무엇을 담을 수 있는가에 따라서 가치가 정해집니다. 주께서 무엇인가를 담아 주실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하죠. 인간은 비록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질그릇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안에 무엇을 담을 수 있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진 질그릇은 그냥 질그릇이 아니에요. 물론 개밥이 담겨 있으면 개밥 그릇이듯이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진 그릇은 예수님의 생명 그릇이죠. 오늘 10절 말씀 보면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만큼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빠져버리고 만다면 단지 육체만 남은 질그릇에 지나지 않을 것이니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담고 있는 이상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우리가 그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의 심령에 담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담은 질그릇,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생명함이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생명함에 오물보다 더러운 세상의 죄를 더불어 가득 담아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더러운 그릇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 풍조는 이상하게도 자꾸만 그릇을 치장하는 데만 혈안이죠. 그릇 자체를 꾸미면서 그릇의 가치를 높이려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그릇은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흔해 빠진 질그릇이에요. 자신으로서는 별 가치가 없는 질그릇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담아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고서는 영원할 수도 없고 스스로 결코 귀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서 우리가 예수 안에 생명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생을 경험했지요.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지키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언제나 있음을 고백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날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되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득 담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으로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사랑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에도 낙심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